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단면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단면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한다 이거 아닙니다. 신앙의 커다란 면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면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없이 부부만 사는 집에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입니다. 뛰놀지 않았습니다. 막 어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쌓여가죠.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 신앙 안에 먼지가 끼어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가니 원래 신앙의 모습은 아닌데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나는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생기곤 하더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앙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지가 쌓인다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굳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세 가지 각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진영에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고 언약궤를 뺏어왔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그 자신감에 굉장히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큰 소리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화로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친 신들이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듣고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사무엘상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결과는 블레셋이 그 신들을 쳐서 이기고 빼앗아서 포로로 끌고 왔고 자기네들의 신인 다곤 신상 옆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포로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최고이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다곤 신상 옆에 포로처럼 놔두게 된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신들을 더 많이 섬기면 그 신들이 각각 축복해 주니까 더 좋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도 자기네들의 신 다곤 신과 더불어서 또 축복 하나를 더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다곤 신상 옆에 두었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5개의 도시 중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두었었는데 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끌어갔는데 다음 날부터 이 블레셋에는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 신상이 코를 박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라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서 여호와의 귀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곤이 코를 박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리는 모습,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독한 종기 재앙이 그 땅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4장에서는 나오지 않고 어떤 사본에만 나온 거여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독한 종기뿐만 아니라 쥐들이 창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밭작물들, 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죠. 독한 종기 재앙으로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상의를 하여서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죠. 그런데 그 가드 지역에도 이 여호와의 궤가 이르자마자 독한 종기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역시 그곳에도 많은 죽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블레셋 다섯 방백들을 다시 모으고 여호와의 이 궤를 어찌할까 하면서 상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있던 곳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이 재앙, 이 죽음을 면하자 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을 해주죠. 첫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호와께.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 재앙을 주었던 그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듭니다. 5개의 금 독종 형상. 그리고 창고라했던 쥐 형상을 한 5개의 금. 그것으로 블레셋식의 속건제이죠. 여호와의 궤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시면 드리는 거죠. 하면서 드린 거죠. 이 속건제라는 것은 타인의 권리나 또는 재물을 침범했을 때, 침해했을 때 그것을 배상하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물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속건제는 다른 사람 거를 침해했을 때 배상하기 위해 드리는 희생제사가 속건제인데요. 이스라엘 것을 지금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서 5장과 6장, 7장에 보면 산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이죠. 금독종과 금쥐 5개들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자기네들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그것의 형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이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젖 먹는 송아지를 떼놓고 그 수레에 이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다음에 속건제 제물을 싣고 저절로 누가 끌어주지 않는데도 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여호와께서 치신 재앙이요. 이 소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꾀를 내게 되어집니다. 수레를 한 번도 매지 않는 소에게 수레를 맨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에 보게 되면요, 소에게 코를 끼죠. 그리고 뭔가를 수레를 메고 또는 쟁기를 매기 전에 먼저 연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연습시키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말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태우기 전에 뭐하죠?
훈련사들이 먼저 사람을 태우는 연습을 시키죠. 그러니까 점점 안 해본 소나 말들은 순수하게 처음부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젖먹는 송아지는 떼놓고 보내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짐승들을 보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모성애가 굉장하죠. 근데 그 젖먹는 송아지를 떼놓고 가게 하니 자연적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냈을 때에 그 길을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고요.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울면서도 가게 됐는데 가는 길 내내 울면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암소가 한두 번 우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까지 가는 그 길 내내 울면서 갑니다. 그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끌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스메스 그 땅으로 곧장 가게 되어집니다. 자연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 말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셋 앞에서도, 어느 앞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다곤 신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베스메스로 간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고 말죠. 만약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자기네들이 믿는 그 다곤 신보다도 위대한 그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돌아가는 블레셋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살아왔던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늘 재단해 봐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그 마음 속에는 먼지가 쌓일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에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그 살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신 말씀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서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죠. 이가봇. 그 이가봇이란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겁니다. 왜 그런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블레셋 다곤 신상보다 이제 못한 신이다 라는 이런 절망의 외침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최고도 아니요, 전쟁에서도 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이젠 자기네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주던 신이 전혀 없다라는 절망스러운 외침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되찾아올 방법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되찾아오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낙담 자체로 암울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이 7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두 암소가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지금 벳세메스 땅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 있는 곳에 그 암소가 서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그 궤를 보고는 기뻐하면서 그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여호와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를 드렸으니 잘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온전하게 맞이할, 온전하게 섬길 준비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암소를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모셔야 되는 거죠? 지성소에 모셔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디다 지금 놔뒀다고요? 그냥 그곳에, 그 큰 돌 위에 그냥 거기 놔두고 거기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구경하려고 나와서 들여다보다가 어떤 사본에는 보면 70명이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구경거리 삼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의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에게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상을 엎드리게 만들어버린 여호와의 궤가 아닙니까? 오히려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을 잘라서 이 여호와의 궤 앞에 희생 제물처럼 엎드리게 만들어버린 신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블레셋에게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포로처럼 그곳에 따라가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입니다. 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곤 신상보다 못한 신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서 온 백성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들에게 신이 어떤 신이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홀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그 온 땅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 있는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송아지를 떼는 암소에게 스스로 걸어가는지 나아가는지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본성까지 다 누르고
그곳으로 가게끔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보내줬기 때문에 돌아온 그 여호와의 계획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신 거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보내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셨죠.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돌아온 것이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보낸 그 왕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종들이 되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계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돌아오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잠잠하시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죽음 후에 새 생명으로 부활 영광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능력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뜻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법칙과 상식까지 얼마든지 깨뜨리시며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놀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렇게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신앙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비추어서 그렇게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고 먼지 쌓이지 않는 정말 살아있는 뜨뜻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